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도전과 결단을 가져다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년 전인 2015년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100대 여성에 뽑힌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작년 2016년 포브스 잡지가 선정한 30세 이하의 30인 30 under 30라고 하는 여기에 또한 뽑힙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니바 마짜리라고 하는 파키스탄 여성입니다. 16살에 아버지의 권유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아버지의 이 권유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권유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도중 졸음에 빠지고 그리고 차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남편은 노력 끝에 탈출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꼼짝 못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몇 시간 후 구출이 돼서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런 불구의 몸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 속에서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하지만 자신의 절망의 그 끝에서 그녀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화가가 꿈이었던 그녀는 그 병상에서부터 2년여 동안의 그 병상에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그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또 소망을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혼을 당하지만 오히려 재혼하는 전 남편을 축복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아이를 입양합니다. 비록 휠체어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만 파키스탄 TV 방송에 첫 휠체어를 탄 여성 앵커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 캠페인의 모델로도 활약을 합니다. 그녀는 최근에 파키스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굿윌 앰베서더라고 하는 유엔이 선정하는 굿윌 앰베서더, 선한 뜻을 전하는 대사로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그녀가 절망을 극복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인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녀의 연설을 들으면서 마지막 이 부분에서 바로 그의 인생을 뒤바꾼 그 능력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마지막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when you end up being on the wheelchair, what's the most painful thing? People think that they will not be accepted by the people because we, in the world of perfect people, are imperfects. So I decided to appear more in public. I started to paint
I have done a lot of modeling campaigns. I decided that I'm going to join the national TV of Pakistan as an anchor person, and now I speak for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I never wanted to be on the wheelchair. Never thought of being on the wheelchair. This life is a test and a trial, and tests are never supposed to be easy. So when you are expecting ease from life, and life gives you lemons, then you make the lemonade, and then do not blame life for that. It is okay to be scared. It is okay to cry. Everything is okay, but giving up should not be an option. They always say that failure is not an option. Failure should be an option, because when you fail, you get up, and then you fail, and then you get up, and that keeps you going. That's how humans are strong. Don't die before you're dead. We all die. Embrace each and every breath that you are taking. Celebrate your life. Live it. Be kind to yourself, and only then you can be kind to others. Real happiness lies in gratitude. So be grateful, be alive, and live every moment. Thank you so much, everyone. Thank you. 절망의 끝에서 좌절하지 않고 온 세계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여인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녀의 삶을 일으켰던 그 능력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진정한 행복은 감사함에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10년 후 여러분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불평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스러운 인생이 될 거예요.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만사 다 생각하기에 달렸다. 세상 만사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병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병을 싸워 이길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투병이라고 표현해요. 전투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병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전투를 좋아할 사람이 없고 전투에서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절망에 빠져요. 패잔병의 심정으로 마지막을 맞이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투병 과정을 싸워야 할 전투가 아니라 지나야 할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지나야 할 여정. 여러분, 여정이란 걸어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 과정을 여정으로 생각하면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 과정을 전투가 아니라 여정으로 본다면 질병을 원수가 아니라 또한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질병과 이 장애를 대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할 생각이 뭐겠어요? 우리가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할 생각, 그것은 바로 감사에 대한 생각이에요. 감사에 대한 생각.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는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지만 감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이에요.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많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감사가 많을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 그 장치를 우리 몸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하다라고 하는 thank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감사에 대한 생각으로. 감사는 가장 암울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어려운 환경을 초월케 하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감사는 비전을 이루게 합니다. 감사는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에요. 평범한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끝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문제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염려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으면 유머를 상실하게 돼요. 염려는 행복을 빼앗아 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 속에 빠지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가? 첫째, 염려와 기도를 연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와 기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겠다고 해서 염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기도를 연결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염려의 생각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속이 후련하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 곁에서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십니다. 내가 어젯밤 아무도 모르게 베갯닛을 적시며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아무도 모르게 한숨 짓는 그 한숨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를 아시는 주님, 그 염려를 기도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크건 작건 간에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우리 김영준 한혜숙 집사님의 우리 둘째 아들 4살 된 지훈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려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우리 지훈입니다. 4살 된 지훈인데 3주 전
그게 잘 뛰어놀던 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감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도 없어지고, 또 표현도 없어지고,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해야 되는데 표현도 없어지고, 걷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검사를 다 해보았는데 그 병명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척수를 또 척수 검사를 해서, 그래서 또 미네소타에 있는 그 연구실에 또 보내기도 해보고 했는데 왜 그런지 그 병명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명을 알아야 뭐 치료를 어떻게 해볼 텐데 손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열흘이 지나면, 열흘이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해요. 근데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지 싫은지, 기쁜지 슬픈지, 배고픈지 아니면 아닌지 아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또 부탁하고, 그리고 함께 또 부모와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2주 동안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해서 매일매일 차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지만 들려오는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차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20일이 지난 며칠 전부터 우리 지훈이가 회복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병상에서 웃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말을 조금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직도 병명은 뭔지 모르고, 근데 말을 조금 하기 시작했고, 음식을 영양분을 코로 이렇게 매일 집어넣는데 이제는 음식을 조금씩 먹기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지훈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 지훈이뿐이겠습니까? 참 병으로 인해서 힘겹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보에 항상 우리 중무기도에 올라가 있는 우리 노예란 집사님도 계십니다. 얼마 전 59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59번째. 이제 또 항암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 다가오면 그 일주일 동안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헛구역질을 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직 의지하고 그리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당신의 선을 이루세요. 비록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지라도 내게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세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염려 속에 빠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감동받은 것은 우리 지훈이 부모의 믿음이에요. 지훈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부팀에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우리 헌금 관리하는 우리 주일마다 헌금을 계수하는 우리 그 재정부팀에서 제게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목사님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줬어요. 우리 지훈이가 입원하는 그 주일 김 집사님 그 부부가 감사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입원하는데 감사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은이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명에서 회복되어 예전처럼 잘 웃고 잘 뛰고 튼튼한 아이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진 이 상황 속에서, 병원에 입원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 헌금을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감사 헌금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집사님 부부의 믿음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내게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억한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문제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역사하셨던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웠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뭡니까? 오늘도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황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에만 눈길을 두지 말고 지난 날들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과거에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루는 그때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캄캄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주님을 기억하며 과거의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란 게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예배는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사건을 끌어와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내가 다시 맛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과거의 사건을 끌어와서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끌어당겨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그리하면,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환경이나 내 소유나 내 여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응답은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소유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평강으로. 그래서 환경이나 여건이나 소유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거기에 염려 빠지고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도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평강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환경과 여건과 소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감사절기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감사하면 좋을까? 우리가 감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을까? 여러분, 물질보다 환경보다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이번 감사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그리고 좋은 성도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이 감사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노트에, 이 카드에 여러분이 감사할 내용을 적어 볼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것, 내 어떤 환경, 소유,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그래서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이 함께 써나가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생 시절에 소풍을 갑니다. 여러분, 그 소풍을 가는데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장소가 좋아서 우리가 기쁜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싸주는 김밥 때문에 그렇게 내가 기쁜가요? 여러분, 소풍이 즐겁고 기쁜 건 왜 그래요? 좋아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자연에서 함께 지내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고통을 만나도 그 고통이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행의 기쁨, 동역의 기쁨,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감사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고통입니까? 여러분의 고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래서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시로 인해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내가 누리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 감사를 여러분 적어보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간증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염려를 기도로 연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끌어다가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일 오늘의 이 문제, 내 미래의 삶 속에도 역사하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며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미리 맛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무엇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파하는 성도들, 우리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간증으로 들려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특별히 이번 감사절기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소유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내용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미리 앞당겨서 맛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